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가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또 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당 이름도 뭐 개혁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당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된 제도, 체계, 질서들을 올바로 잡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제도들은 고쳐져야 하죠. 예.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이 법 외에 있는 사람들,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분야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자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러면 이 개혁이 나라 정치권에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세운 어떤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이런 일들을 해왔어.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절이면 모든 교회들이 뭘 나누기에 바쁘죠? 뭘 나누죠? 계란을 나누죠. 예.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 보니까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야 돼. 왜 교회가 계란을 나누지 않고 다른 것을 나눌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처음에는 좋은 마음에서 발생한 일들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진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어떤 문화들이 생겨요. 계속된 어떤 좋은 문화들이 생기죠. 우리가 뭐 선교를 가는 지체들이 있을 때는 1,000원 헌금, 10,000원 헌금을 해주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축복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문화들,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문화들이 또 이런 제도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문화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장해제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할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운데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또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뭘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시니까 이 부딪히는 그룹이 발생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팔로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기득권, 그 당시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부딪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일인데 이것을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것인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자꾸 어기고 침범하고 그것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도 잘 지내실 수 있으셨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셔야만 꼭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안 고치셔도 그 다음날 고치셔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만약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때 한마디 혼내만 주셨더라도 그런 충돌하는 문제는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야. 왜?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을 꾸짖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죠? 자신들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그런 것들이 생겨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껍데기만 남고 외형만 남아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았어라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착각과 그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지키도록 자꾸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그래서 백성들은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그 기도를 내가 세리의 기도를 받는다. 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유월절법 지켰고 안식일법 지켰고 다 지켰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비하는 사역들, 부딪히는 일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가운데 이 사역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자유해지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진리를 알아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애쓰느라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전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다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전부 다 아이러니했을 겁니다. 왜 저러시지?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성전에서 난동을 피워?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 재물을 파는 사람, 동물을 파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명절이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뭐하러요? 제사 드리러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상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저기 멀리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제물을 가져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 걸어서 오잖아요. 걸어서 오는데 그 재물도 끌고 온다. 계속해서 그 재물이 흠이 없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안고 올 수도 있고 업고 올 수도 있고 걸어서 같이 올 텐데 걸려서 올 텐데 걔가 만약에 지둥구덩이에 빠지거나 뭐 다치거나 해서 뭐 흠이 있는 재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도 없는데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흠이 없는 재물들을 성전에서 판매해 주었다고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재물을 파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둘러 엎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환전하는 사람들은 왜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두로동전으로만 받았다고요. 근데 다른 동전, 다른 화폐를 가지고 와서 헌금할 수 없으니까 그 헌금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왔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환전하는 사람들도 필요했던 거죠. 요즘처럼 막 은행들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런 의도만을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잘한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이것을 엎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뭘 보시냐면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이고 예배를 돕는 모습이고 오히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그 재물을 아무나 팔았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장이 서면 자리세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권을 받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 거죠. 누가 돈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받은 겁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아무나 들어와서 환전합니까? 아니요. 환전할 때 또 이득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 이득을 취하는 돈을 대제사장들이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이 일은 선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속이 시커멓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을 다 들러 엎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외형은요 다 동일해요. 주일날 나오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잘못된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신 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늘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왜 교회에 나와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면,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주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외형은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파는 자들, 그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개혁인 거예요. 왜요?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것이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바로 잡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요, 언제나 무엇이 따르는 줄 아세요?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개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요, 제거 대상, 블랙리스트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할 때 굉장히 멋진 일을 했지 않습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오면서 정말 그 당시에 캐톨릭이 가졌던 그 나쁜 악습들, 그리고 신앙에서 벗어났던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면죄부를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개신교라는 이러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그는 재판을 받아야 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개혁을 하는 자들이 항상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뒤편에는 항상 고난과 아픔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불편하니까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감히 우리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거나 막거나 못하게 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분노가 참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될 수 있다.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구원자시죠. 이 땅의 창조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는 자로 인식하고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삶, 내 기득권, 내 욕심, 내 정욕 채우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흐르는 힘의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들 다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감옥 보내버리잖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평소에 싫어했으니까.
언제나 내게 힘만 생겨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니까요.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라는 자 죽여버려야겠다. 불편하다. 이때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 기득권을 엎어버리다니. 쥐가 뭔데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꾀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들만 욕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죄악된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는 없냐라는 질문을 해봐야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한국 교회는 개혁이 필요해. 이 세상이 너무 썩어서 정치권이 바뀌어야 돼. 이런 적용을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 가운데 선포되잖아요. 그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폭로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대제사장과 그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았던 사람들 참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는 온통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참 사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동일하게 죄인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죄인된 본성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계속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냐고요. 혹시 우리도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죽여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목사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어떤 우리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자꾸 죽여버리지는 않습니까?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들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뭐냐면요, 타인의 개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한국이 바뀌어야 되고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개개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온몸이 건강해도요, 손가락, 새끼 손가락 하나가 잘못돼서 썩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외형은 번듯한데요,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픈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겁니까? 온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 저 교회는 왜 저래, 한국 교회는 왜 이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거기에 가정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누군 것 같으세요? 남편인 것 같으세요? 아버지인 것 같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이지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 거기에 우리의 경험,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기냐면요, 네가 편하면 돼, 네가 좋으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너가 항상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 돌봐줄 수 있고, 그래, 내가 마음이 좋아야 내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지. 되게 좋은 말 같죠? 그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집, 내가 편안한 가정, 내가 편안한 교회, 그거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내 말에 힘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주장이 다 관철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 말이 다 이루어진다라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실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 모든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너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불편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찔리셔야 돼요.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정말 아프셔야 돼요. 괴로우셔야 돼요. 셀 모임이요, 불편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제 목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루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무슨 요일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요일은 설교 준비를 하고, 무슨 요일은 이렇게 하고, 하루에 어떤 시간들도 제가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꾸
자꾸 치고 들어오는 사역과 일들과 또 상담들과 전도의 일들, 설교 준비의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저의 의견, 저의 경험, 저의 루틴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이때까지 해왔던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가치관들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며 불편한 것이 있다며 또 기분 나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갑시다.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내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 개혁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 개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셀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한국과 열방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